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백이 줄어들었고요. 따라서 타인들에 대한 허용치가 너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들 언제라도 마치 화를 낼 준비를 하면서 사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죠.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아는 이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람 부는 대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 거기 쫓아가고 저기서 여기 이야기하면 저기 쫓아가는 그런 흔들리는 사람들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경험하죠. 프랑스 철학자 몽테누는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아무데로나 가려는 자는 그 어느 곳에도 가지 못하는 법이다. 그 어떤 항구도 목적지를 삼지 않은 사람에게는 바람도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이 중요하고요. 목적이 중요해요. 그런 방향과 목적이 우리 공동체의 5가지 가치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아야 우리는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었다고 생각이 들면요, 잠시 멈춰서서 정신을 가다듬어야 돼요. 방향과 지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멈춰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는요, 갈등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역사라고요? 갈등의 역사.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누구일까요? 야곱,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다 갈등 속에서 살았습니다. 갈등은요, 사람들을 갈라서게 만듭니다. 문제는 그것이 공간적인 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를 그렇게 갈라서게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찢긴 우리의 마음은요, 어떨까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찢겨진 마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마음을 조금 더 회복해 보려고 외부적인 것들로 그 마음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찢겨진 마음, 공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의 평안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누구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화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안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화와 안식을 누리려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요, 안식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안식을 잃어버린 자들이 참된 안식을 위해서 그 안식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우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시길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며 내 배로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되셨죠. 근데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나가게 된 이유는요,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예루살렘은요, 어떤 길이었냐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걸음은 항상 어디로 향하냐면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향한 걸음 가운데 여리고라는 성을 방문하게 됐고, 그 안에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이 여리고라는 성은요, 당시에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도시. 도시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기 때문에 다양한 삶이 가능한 곳이죠. 하지만 제한된 돈과 그리고 기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경쟁하다 보니 마음은 각박해지고 갈등이 아주 많은 곳이 바로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서 사람들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독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도시 생활이 인정이 없고 삭막한 이유가 거기에 있기도 합니다. 경쟁이 삶의 원리가 되고 있는 이 도시에서 타고난 생애 조건이 좋지 않은 사람은요, 그 생활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삭개오도 그런 사람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한 정보가 아주 제한적이죠. 그의 이름이 삭개오라는 이름이고 또 그가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었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이름은 삭개오인데요.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 이름의 뜻은요, 순진함, 정결함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요, 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라는 이름은요, 놀랍게도 순진함, 정결함,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금은 약하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깨끗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요, 민족의 배신자로 낙인 찍힌 채 살았어요. 로마의 아첨하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삭개오는요, 키가 아주 작았습니다. 자, 이제 상상력을 발동해 볼 차례입니다. 자, 그가 세리로서의 삶을 선택한 것은요, 어쩌면요, 다른 삶은 가능성이 별로 없었을 것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키가 작았기 때문에 늘 무시당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당하지 않고 싶은 마음으로 하여금 그에게 강한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찌됐든 그는 세리장까지의 아주 높은 지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출세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요, 채울 길이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세리장에게, 그 삭개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굽신거렸지만 진짜 속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돈을 매개로 한 관계 혹은 권력으로 매개한 관계는요,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삭개오는 늘 불안했고 그 마음에는 평화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요,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발 없는 말이 얼만큼 간다고요? 맞아요. 천리 가듯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리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그 이스라엘 곳곳에 가득했어요. 그 소문이 이제 여리고까지 들리게 됐죠.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일 뿐만 아니라 누구도 정죄하거나 경멸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런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선포되고 삶이 회복되고 가난한 자들이든 병든 자들이든 죄인이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친구가 되는 일들이 가득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삭개오가 들었을 때 삭개오는요, 나도 그런 예수님 만나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밖으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올 길을 예상하고 달려가 나무 위에 올라갔죠.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알 수 없는 목마름, 채울 수 없는 그 그리움이 그를 그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게 했던 것이죠. 그리움이 지극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처럼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오른 나무 앞에 오셔서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게 되죠. 군중들도 예수님과 함께 멈춰서고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게 됩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 창피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의 음성에는 어떠한 경계심도 멸시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삭개오를 잘 알고 있었던 친구처럼 다정함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마음을 아시는 분. 그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랐던 거를 아셨을까요? 몰라셨을까요? 아셨어요. 삭개오가 어떤 음성을 듣고 싶은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을 들은 그 삭개오에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는요, 특별히 한 건 없습니다. 그냥 목마름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 오른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요, 삭개오를 보면서 뭐라고 설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의 이름만 불러주셨죠. 아니, 오히려 내 신세를 너에게, 너희 집에 가서 내가 좀 거하고 싶다, 신세를 지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다정한 부르심에 삭개오는요, 마치 오랜 방황을 끝내고 집에 들어온 것 같은 안도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을 건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요, 인간의 구원 체험을요, 받아들여짐의 체험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받아들여짐의 체험.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는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시달리다가 그런 폭우에 닷을 내린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을 그런 느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이고 샬롬이고 평화고 구원이라고 설명하죠.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런 마음이 전해지는 데까지 삭개오에게 생겼던 그 갈급함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아마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했을 때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공허한 경험을 겪고도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또 다른 것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요, 세상의 그 경험 속에서 공허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감리교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누구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은혜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들이 내 갈급한 마음, 공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채울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길과 진리와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찾도록 하게 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찾도록 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순종할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는요, 나무에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 짧은 시간이었지만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악랄하게 살던 삭개오, 자기 이름값을 못하던 그런 삭개오가요 달라진 것이죠. 어린아이같이 순진하고 정결한 삭개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나무에서 서둘러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에 모시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그러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기꺼이 삭개오의 손님이 되어주십니다. 이미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이의 집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도 잔치를 벌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세리의 집에 초대받은 사람들의 몇몇이 어땠을까요? 성경은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세리장이었던 레이가 자기 친구들을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친구들이 누구였냐면 레이와 같은 세리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리고 또 그 밖의 사람들이라고 소개하는데요. 그 밖의 사람들은 사람들 안에, 무리 안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그 죄인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손가락질 받고 기피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불편했을 겁니다. 표정도 어색하고 언제 좀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웃으면서 준비된 음식을 마음껏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쭈뼛거리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함께하는 이들에게 평화를 주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마음의 빗장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예수가 자리에 앉자마자 삭개오는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의 이야기상 예수님이 앉자마자 삭개오가 이야기한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의 앉음은 레위와 함께 했던 식사 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마 그 삭개오 집에 가서 한참을 먹고 마시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삭개오는요, 그동안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전폭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든든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던 삶에는 평화가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떠한 삶에도 만족이 없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삭개오는요, 자기가 추구하기 위해서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서 가난한 이들 가운데 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하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벌었던 돈,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리고 앉아 사실상 그를 지배하던 우상, 불안, 두려움을 예수님을 만나서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어둠을 몰아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런 변화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려 왔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경쟁을 하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법칙과 세상이 말하는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찾음의 목적이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평화의 나라이며 안식의 나라이며 생명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주님의 눈과 마음이 머문 곳에 머무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되는 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는 이들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리고 삭개오처럼 삶의 지향이 바뀌는 구원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신 구원은요,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구원입니다. 채워지고 온전해지고 완성돼가는 구원이며 동시에 확장되는 구원이죠. 따뜻해진 삭개오의 삶을 통해서 그동안 그로 인해 고통받았던 모든 이들의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회복됐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난 그 변화는요,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늘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차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소중한 것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은요, 헛된 것을 찾다가 하나님도 잃고요, 나 자신도 잃었고요, 이웃도 잃고요, 자연까지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찾음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찾음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찾고 싶은 것을 찾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찾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찾음의 근거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삶이 우리의 찾음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삶은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었던 따뜻한 밥상과도 같았습니다. 배고픈 사람이면 누구나 와서 그 식탁에 앉아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과도 같았습니다. 오름이 겸손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그 오름은 자기와 남을 해치는 무기로 변합니다. 오름이 따뜻함과 함께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옳은 사람들이었지만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뜻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담긴 그 듣고 싶은 마음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겸손한 사람, 따뜻한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잃어버린 자들을 겸손함과 따뜻함으로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공허함과 불안함 가운데 그리고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찾아가 구원을 되찾아주는 그런 주님의 발걸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구비도 한백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